시방세계에 두루 계신 부처님 전에 삼보에 귀의하며 인사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전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경전이 가리키는 마음의 길을 다시 살피는 시간입니다. 말과 글은 오래 남지 않으나 바른 인연은 생사를 건너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깨닫지 않으셨고 언제나 제자를 이끌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경전은 지식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함께 짊어지는 서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많이 아는데 머물지 않고 집착을 덜어내는 데 이르며 스승을 믿고 도를 따르는 인연이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꽃피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부가 인연 따라 이어져 배운 이는 다시 가르치고 깨달은 이는 다시 책임지는 보살행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스승은 자기 제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옛날 한 사찰에 총명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젊은 비구가 있었다. 경을 외우는 속도는 남들보다 빨랐고 법문을 들으면 곧바로 뜻을 헤아렸으나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스스로를 책망하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말했다. 저는 경을 많이 읽었지만 삼매는 멀기만 합니다. 혹 제 인연이 여기까지인가요?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비구를 데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눈이 먼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스승은 노인의 손을 잡아 절까지 모셔오게 했고 비구에게 하루 종일 그 노인을 돌보게 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스승은 단 한마디의 법문도 하지 않았다. 비구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쌓였고 마침내 다시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경을 배우러 왔는데 어찌하여 사람을 돌보는 일만 시키십니까? 그때 스승이 조용히 말했다. 경은 종이에 있고 삼매는 마음에 있다. 그러나 마음은 혼자 닦이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다. 네가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을 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스승의 일이다. 그 말에 비구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스승이 자신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주고 있었음을. 그날 밤 비구는 처음으로 경을 외우지 않고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착 없이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스승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삼매는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릴 때 드러난다. 이후 비구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깨달음이 빠르기를 바라지 않았고 스스로를 단정 짓지도 않았다.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길을 잃어도 스승은 그 길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경전은 이렇게 전해진다. 스승은 제자를 성취의 날까지 데려가고 제자는 그 인연을 의지하여 마침내 스스로의 빛으로 서게 된다고. 스승이 끝까지 책임지는 까닭은 제자를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가 끝내 홀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반주 삼매 지켜주는 것은 공덕이 아니라 마음이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과 역병이 끊이지 않던 시절 한 비구가 깊은 산중암자에서 반주 삼매경을 수지독송하고 있었다. 그는 이름도 드러내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매일같이 경을 받들며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데에 힘썼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님, 경에는 반주 삼매를 지니면 독도 해치지 못하고 병도 죽이지 못하며 불과 물과 왕권조차 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비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말은 몸이 무적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 역병이 돌았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산으로 도망쳤고, 어떤 이는 비구의 암자까지 올라와 도움을 청했다. 비구는 그들을 피하지 않았다. 경을 놓지 않은 채 물을 끓이고 약초를 나누며 조용히 곁을 지켰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비구가 돌보던 이들 가운데 큰 피해가 없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스님은 산매의 힘으로 병을 막았대. 그러나 비구는 말했다. 병이 물러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물러난 것이다. 경에서는 말한다. 차심을 지닌 비구는 병으로 죽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는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병 가운데서도 마음이 독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몸에 고통이 있어도 업이 더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는 분명히 덧붙였다. 숙세에 지은 업은 예외다. 그는 젊은 시절 깊은 병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된 적이 있었다. 산매를 닦고 난 뒤에도 그 다리는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몸은 과거의 빚을 갚는 자리다. 산매는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않게 해준다. 경에서 말하는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으며 왕도 해치지 못한다는 말 역시 이와 같다. 산매를 지닌 이는 불 속에서도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물 속에서도 두려움에 잠기지 않으며 권력 앞에서도 마음을 팔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과 용과 야차와 귀신들까지 산매를 지닌 이를 옹호한다고 한다. 그들은 그 사람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지 않음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반주 산매의 500가지 공덕은 밖에서 내려오는 방패가 아니라 안에서 세워지는 기둥이다. 업은 여전히 과보를 맺지만 산매는 그 업을 미워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경은 말한다. 산매를 닦는 이는 세상을 피하지 않으나 세상에 삼켜지지 않는다. 재난과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보호받는 것이다. 이것이 반주반조 산매가 말하는 가장 깊은 공덕이며 가장 조용한 보호이다. 산매의 공덕은 재난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재난 앞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병이 사라지는 것은 인연이요. 병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산매다. 독과 불과 물이 해치지 못한다 함은 마음이 이미 독불물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심을 지닌 이는 세속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 그 자체가 보호다. 숙세의 업은 피할 수 없으나 산매는 원망을 남기지 않는다. 산매는 과보를 지우지 않되 과보에 새로운 업을 더하지 않게 한다. 외오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선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다. 왕이 해치지 못한다 함은 권세 앞에 마음을 팔지 않기 때문이다.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함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음을 말한다. 반주 산매는 몸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법이다. 산매를 지닌 이는 세상을 떠나지 않되 세상이 그를 삼키지 못한다. 공덕이 많다 함은 복이 많음이 아니라 흔들림이 적음을 말한다. 업은 과거의 빚이요. 산매는 그 빚을 담담히 갚게 하는 힘이다. 보호받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보호받고 있다. 반주 산매의 가장 큰 공덕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반조 삼매는 길이 되어 마침내 부처가 된다. 아득한 옛겁, 천라야품에 기록된 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수달 장자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총명했으나 세상의 즐거움에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비단과 보석 속에서도 마음은 늘 허전했고 그 허전함은 어느 날 한 물음으로 응결되었다. 무엇을 닦아야 생사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가 만난 첫 스승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구절의 경을 건넸다. 부처를 보고자 하면 먼저 마음을 비추라. 이것이 반조 삼매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겁에서 그는 아성 귀급 전 찬나야 불의 처소에서 반주 삼매를 배웠다. 그는 부처님의 모습을 쫓지 않았고 기적을 구하지도 않았다. 오직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와 사라지는 자리를 관하며 무려 8만 세 동안 삼매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겁이 다할 때 그는 아직 성불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토록 오래 수행했는데 왜 아직입니까? 그는 대답했다. 삼매는 깊었으나 미세한 집착이 남아 있었다. 두 번째 겁에서 그는 술사파 제불 초소에 태어나 다시 삼매를 구했다. 이번에는 불신을 칭견했으되 그 신상에 머물지 않았다. 보신을 칭견했으되 그 광명에 취하지 않았다. 경에서는 이것을 보되 머무르지 않음이라 한다. 그는 깨달았다. 부처의 몸은 셋이나 집착은 하나라도 남으면 길이 막힌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겁, 뇌비나야 불 초소에서 마침내 반조 삼매를 다시 배우며 8만 4천 회를 더 수행하였다. 이때 그는 삼부를 분별하지 않았다. 불신은 본래 공함을 보였고 보신은 중생의 서원을 드러냈으며 화신은 인연 따라 나타날 뿐임을 알았다. 이제 그는 부처를 염하되 부처에 머물지 않았고 삼매에 들되 삼매를 붙잡지 않았다. 그 순간 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걸음은 멈추었으나 길은 다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재와 갈라불로 성불하였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분명하다. 반조 삼매는 한 생의 공덕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 겁을 건너 이어지는 길이며 삼매를 닦는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을 때 마침내 부처의 자리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반조 삼매는 이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다. 실제로 닦았고 실제로 성불로 귀결된 살아있는 수행의 길이다. 경전은 이로써 말한다. 삼매를 닦는 이는 지금 당장 부처가 되지 않아도 이미 부처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고. 이것이 수달 장자의 아들이 남긴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증명이다. 반조 삼매는 한 생의 수행이 아니라 여러 겁을 건너는 길이다. 오래 닦았으나 성불하지 못한 까닭은 집착이 미세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삼매가 깊어도 머무르면 길이 막히고 놓으면 다시 열린다. 부처를 본다 함은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이다. 불신을 칭견하되 그 신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 참된 겸불이다. 보신의 광명을 보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눈이다. 화신은 인연 따라 나타나고 지혜는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다. 삼부를 분별하지 않을 때 하나의 길이 완성된다. 삼매는 얻는 법이 아니라 남은 것을 내려놓는 법이다. 여러 겁의 수행이 헛되지 않은 까닭은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조 삼매는 이론이 아니라 성불로 증명된 길이다. 지금 부처가 되지 못해도 바른 삼매는 이미 부처의 방향이다. 걸음이 멈추었을 때가 아니라
집착이 멈추었을 때 길은 끝난다. 오래 닦는 것이 공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공덕이다. 반조 삼매를 지닌 이는 아직 중생의 몸일지라도 이미 불도의 길 위에 서 있다. 길을 놓지 않는 사람, 그것이 스승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사에서 반조 삼매를 배우고 있었다. 그는 계율을 지켰고 경도 외웠으며 남들보다 오래 좌선을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바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언제쯤 삼매에 들 수 있을까? 그 바람은 미세했지만 그를 늘 삼매의 문 앞에서 되돌아오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왜 삼매에 들지 못합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말없이 그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스승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오래된 우물을 가리켰다. 이 우물은 물이 많아도 바가지가 깨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다. 그 말만 남기고 스승은 돌아갔다. 그날 밤 수행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계율을 지키면서도 남에게 보이기를 바랐고 보시를 하면서도 공덕을 계산했으며 삼매를 구하면서도 빨리 얻기를 탐했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삼매를 막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미세한 집착이라는 것을. 경에서는 말한다. 깨달음을 지키려 하면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법을 탐하면 열반을 얻지 못한다고. 수행자는 바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얻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았고 늦어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저 매 순간 마음이 바른가를 살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다시 길을 잃었다. 자신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그때 스승이 말했다. 네가 길을 놓으려 할 때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그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원이었다. 스승은 제자를 시험하지 않았고 깨달음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았다. 다만 제자가 끝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을 지키고 방향을 바로잡아 주었다. 경에서 말하는 선지식을 부처님처럼 섬기라는 뜻은 형상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다. 스승을 통해 드러나는 법을 믿으라는 말이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 걷지만 끝내는 자기 발로 서야 한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스승은 결코 인연을 끊지 않는다. 그래서 불도에서는 말한다. 스승이 제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까닭은 제자를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가 끝내 불도를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삼매는 혼자 드는 것 같지만 그 길은 결코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이것이 선지식과 제자의 인연이 경전 속에서 길이 전해지는 이유이다. 삼매를 막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미세한 바람이다. 깨달음을 붙들면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법을 탐하면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 수행자의 가장 큰 경계는 바깥의 장애가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집착이다. 보시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보시가 아니다. 계율은 지키되 자랑하지 말고 공덕은 쌓되 헤아리지 말라. 삼매는 빨리 들고자 할수록 더디게 열린다. 선지식은 길을 대신 걷지 않되 제자가 길을 놓지 않게 한다. 스승의 책임은 가르침을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제자의 태도는 많이 배우는 데 있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데 있다. 선지식을 부처님처럼 섬기라는 말은 그 사람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법을 믿으라는 뜻이다. 스승은 제자를 붙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기 위해 존재한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 걷되 끝내는 자기 발로 서야 한다.
길을 잃어도 인연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이미 수행이다. 삼매는 홀로 드는 것 같으나 그 길은 인연으로 완성된다. 스승이 끝까지 책임질 때 제자는 끝내 불도를 완성한다. 끝까지 함께 가는 인연. 옛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 수행자가 오랜 세월 삼매를 닦았으나 마지막 문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는 이미 많은 경을 배웠고 계율도 어기지 않았으며 사람들로부터는 훌륭한 수행자라 불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다. 이제는 내가 혼자 가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그는 스승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여쭈었다. 스님, 이제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스승은 그를 붙잡지도 다그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등불 하나를 켜며 이렇게 말했다. 등불은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길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어둠을 비출 뿐이다. 그 말에 수행자는 문득 깨달았다. 스승은 자신을 끌고 가려 하지 않았고 삼매를 대신 얻어주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경전에서 말하는 선지식을 부처님처럼 섬기라는 가르침은 사람을 우러르라는 말이 아니다. 길을 잇는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다. 스승은 제자의 업을 대신할 수 없고 제자의 깨달음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그러나 제자가 길을 놓으려 할 때 그 길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줄 책임은 끝까지 진다. 그리고 제자는 그 인연을 의지하되 집착하지 않고 배움에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나아가 마침내 자기 발로 불도를 완성한다. 그래서 불도에서는 말한다. 깨달음은 홀로 이루어지지만 그 길은 결코 홀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스승이 끝까지 책임지는 까닭은 제자를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가 끝내 자유롭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경전이 전하고 삼매가 증명하며 불도가 이어져 온 스승과 제자의 가장 깊은 인연이다. 스승은 자기 제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마른 길을 가르치고 침묵은 길을 남긴다. 스승은 앞서 걷지 않고 늘 곁에 머문다. 넘어질 때 손을 잡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빛을 켠다. 제자는 묻고 또 묻다. 마침내 묻는 마음마저 내려놓는다. 그때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삼매는 가르쳐지지 않고 인연 따라 익어간다. 경은 손에서 떠나고 마음은 스스로 밝아진다. 스승은 업을 대신하지 않고 깨달음을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제자가 길을 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자리에 있다. 부처를 닮으라는 말은 형상을 따르라는 뜻이 아니고 법을 믿으라는 말은 사람을 놓으라는 뜻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스승도 제자도 아닌 스스로 걸어나온 한 줄기 빛. 길이 끝났을 때 뒤돌아보면 그 빛은 늘 거기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